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오늘 미사 없어도 안 오네. 네? 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늘 오던 대로. 아, 옛날이여. 이 제 방 바로 옆에 대리구장 시무님 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방 사이에 방음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하시는지 다 듣기. 그래서 한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큰일을 이래 보고 있는데 뒤에서 딸그락딸그락 하더만 시무님이 아, 옛날이여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딱 하시는데 거기에 고스란히 다 들리더라고요. 네. 묵상을 했지. 왜 수많은 노래 중에 저 노래를 부르실까?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아마.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오호호 아 옛날이야. 안녕하세요. 따단 딴. 그러면 끊으시면 안 되지. 옛날이여. 신부 안 돼서 뭐 할 뻔했어요, 그제? 아, 신부 되길 잘했지. 신부 안 돼서 뭐, 이 얼굴 갖고 연애 뭐 합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 홍경인이 나오거든요. 가호 내하고 닮았다 하면서. 엄석대. 거기 조용히 안 해. 슬며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도 없는데 뭐 오실 분 천천히 오시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로마서 5장 17절까지 했습니다. 은사, 범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오늘 18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그 반대편에 그것을 메꾸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생을 어지럽힙니다.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의로움에 나서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그 순간부터 주변의 일대의 모든 요소들이 이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근데 투덜거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명징한 사실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주 사소한 의로움 하나라도 씨앗을 뿌려 놓으시라고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선한 일, 의로움을 향하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해놓으시는 것이 나중엔 낫습니다. 잠깐만요. 평화방송 PD가 또 라디오 방송 부탁하려나 보다. 지금 여기 신호가 잘 안 잡히니까 나중에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읽고 합시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유명한 구절이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어두운 일이 많느냐,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그 내적 지향이 곱고 위를 향해 있는 만큼 역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힘든 사건들과 일들,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을 안 받아줘 봐요. 예? 만약에 뭐 음료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모님한테 드리니까 대신도 만다고 이런 걸 갖다 갖고 놔 가마, 그 사람이 기쁘기 아니고 뻘쭘해지잖아요. 그죠? 예? 민망해지고. 그럴 때는 받아들일 준비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턱대고 뭐 거부한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정성으로 마련한 것이면 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활동하면서 성당에서 할매들이 쌈짓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된다고. 역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빈 공간이 있어야 그게 채워집니다. 맞겠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종류의 빈 공간들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은총을 쏟아 넣겠다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죄로 충분해. 남아둬라. 그 빈 공간 다 채우려고 해도 모질해. 시간이 모질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벌쓰여져 있는 그 죄의 빈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더는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아져. 그러면 죄 많이 지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이미 죄는 많아요. 이미 죄는 많고 만연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메꾸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뒤에 제가 도표로 그려놨죠. 제가 이제 학부 때 그 학부 논문을 썼는 주제가 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부 논문은 아무래도 이 뭐라고 하죠? 이 현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문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대상화하고 어떤 물건처럼 취급을 해서 연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요소들, 뭐 죄는 대죄, 중죄, 소죄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고, 지식, 죄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죄 자체의 중대성이 필요하다는 뭐 이런 요소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뭘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나눠주고 막 세세하게 분배해주고 막 성체 씹으면 제되는지 안 되는지, 신부님 툭 때리면 그게 독성제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궁금하고 막 매뉴얼을 딱딱딱 해갖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해오지만 우린 너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죄는요 마치 불 같은 거예요. 불이 그 자체로 존재를 합니까? 아니면 불 태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불이 생겨나는 겁니까? 맞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거기서 죄가 생겨날까요?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자유의 영역에서 죄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죄는 그래서 흔히 성경 안에서 인격화되어 취급됩니다. 죄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대상,
그래서 그걸 피하기만 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도 자유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존재가 있죠. 천사. 이 천사가 죄 안에 물들기 시작할 때 사탄이 되는 겁니다. 악령들이 존재하는 거죠. 악한 의도를 지닌 영적 존재. 이 죄는 생생히 살아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매뉴얼을 맞춰서 계산을 때린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죄는 또 새로운 구멍을 찾아서 그 영역을 확장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죄를 메꿔 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엉뚱한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매뉴얼을 작성을 해놔서 요런 건 죄가 되니까 요건 피하자 하지만 어느샌가 색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향한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레몬을 좋아하는, 레몬 좋아하는 아이는 없겠다. 뭐 좋았고. 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구석에 어디에 귤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지침을 줍니다. 니는 이 방은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귤이 있는 방에는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귤이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에는 안 들어가. 형을 보내. 뭐 아이마 창문으로 해가 갈고리를 만들어가 그 봉다리 요래 걸어가 꺼내가 시컷 다 먹고 그러고는 엄마 와갖고 귤 어디 갔노? 나는 방에는 안 들어갔어. 이게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 하니 그 짓은 안 해. 근데 다른 군용으로 다 해. 금육을 지키라 하니 고기는 안 무. 고기만 안 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면의 근본 자체를 방향 전환을 해야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나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뻐지고 싶은데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드러나게 이뻐질 수는 없고 적당히 이쁜 선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내면 자체에 이 죄를 향한 방향성이 생생히 살아있고 그 인격화된 존재가 내 안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이 죽음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죽음은 당연히 의롭지 않음이 곧 죽음이에요. 그 반대편은 이제 죄를 봤으니 반대편은 뭐가 있다?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영역도 하느님 안에 존재할 때 은총이 늘 살아있어요. 당연히 은총은 하느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은총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내 안에 수여될 때, 내 안에 부여될 때 나라는 인간이 이 은총으로 인격화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왜 성모님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당신 안에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아들로 잉태해내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은 못 맹글어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뭐 안 좋을 수도 있어. 와, 자식 못 박히는 거 봐야 될 게. 현대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온다면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이소.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에 물들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쿡쿡 찌르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할 리가 없지. 그러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약에 낳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순환의 길을 예비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식 신부 만들어 보이소. 좋아요. 좋아. 하지만 힘들어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할 거거든요. 그 아들이. 맞잖아요. 그죠?
본당 조용합니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었어요? 없어요. 구석 어딘가에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 자, 은총은 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 인간을 은총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은총의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지향하게 되고,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의로움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지혜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생명이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다가서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반대편엔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의 지혜를 씁니다. 그걸 영리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 짓는 사람도 똑똑해야 죄 지요. 튀미하게 죄 짓다가는 당장 빵 가쁘는데 뭐. 똑똑하게 지어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합법적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법의 범주를 벗어난 합법성 속에서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한 가정 사는데 집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끊임없이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정한 범죄는 명철한 합법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걸려드는 사람은 죄에 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똑똑함을 지니지 못해서 세상법에 걸려든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나쁜 놈은 법에 안 걸려들어요.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그 근본 방향성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마음껏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넘덥자고 돈 벌겠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말로야 그래 하지. 신부님, 내가 한 10억 요번 투자했는 거 수익 10억 들어오면 내 성달 1억 내지요. 그러고 실제로 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이미 9억을 벌어들인 겁니다. 자케오는 뭐라 했죠? 대재산의 반을. 재산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돈 문제만 나오면 민감해져 사람들이. 자기 돈 달라 하나 싶어가. 예? 걱정 마이소. 네, 10원도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만큼, 즉 우리 내면에 그 교만이 쌓여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죄를 통해서 죽음에 가닿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내면의 겸손함을 올바로 갖추는 만큼 우리는 은총을 얻게 되고 그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가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은총은 인격화되어 있는 대상체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라서 내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나한테 영향을 전혀 안 주고 그냥 머물러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서 같은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개똥은 보고 피하면 돼. 어이쿠. 근데 죄는 그쪽 방향을 향하는 순간 나와 동화되기 시작해요. 자,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받는 세례성사라는 것은 그래서 외적 틀을 갖춘 세례성사가 아니겠죠.
그 틀은 암만 갖춰놔 봐야 여전히 우리가 세속 정신을 사랑하고 술 마시기를 즐기고 만취하기를 즐기고, 어제 제가 가르친 바처럼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갈라티아서 잠깐만 읽어드릴게. 어제 내가 어디 갔다? 효자성당.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갈라티아서 6장 19절이에요.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여기 뒤에도 제 말이 아니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에 물들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자체가 자신에게 남아있고 그 결과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낮이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죄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외적 단계, 이 사람은 가톨릭 집안에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육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신학교도 들어가 신부가 떡 떼어놨어. 이쁘고로.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난 게 엄마가 창녀고 아빠는 포주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이모들이 전부 다 담배 피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 사창가에서 자라나가 대학도 못 가고 배운 거라고는 소매치기 배웠고 도둑질을 이빨 해놨어. 근데 그런 삶 안에서 이게 지겹기 시작한 겁니다.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숨막히는 삶에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받고 시달리고 쫓기고 하는 삶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위로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 사람은 늘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아이고, 이 신부생활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없나? 어디 돈 많은 신자 몇 명 꼬신발이 해가 골프 좀 치러 댕길 수 없나? 어디 라스베가스 가갖고 내 빠찡고 한번 땡기고 오고 싶은데 누가 그런 거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끊임없이 그런 생각만 연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이 철저히 아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선만 브레이킹 하지 깨지 않았다는 거지, 언제라도 깨부술 수 있는 선인 거죠. 그리고 깨질 겁니다. 분명히. 왜요? 이 사람은 24시간을 죄 지을 궁리만 하고 살거든요. 반대로 이 사람은요 24시간을 자신을 구원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유튜브 강론을 보다가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강론 하나를 만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철저히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인 거죠. 우리가 늘 즐기는 것에서는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그 절실함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오는 것 같죠? 저는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 운 좋아갖고 여기는 한 2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5년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 운 좋으면. 근데 어느 순간 휙 사라지고 나면 이제 다른 신부님 오셔서 가르치겠지. 하지만 제가 가끔씩 가는 그런 동네에서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신문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형식적 절차의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싶어 했는가? 우린 정말 씻겨지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세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씻어냈는가? 끊어버립니다. 말만 얼마나 잘하는지, 믿습니다. 말만 얼마나 잘하는지 매번 세례 갱신식을 다시 하면서도 우리는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구호를 하는 순간에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오늘 미사 마치고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6장 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듯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으니, 이제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제가 한번 딴 데서도 가르쳤는데요. 우리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 그죠? 우리 현대사회는 이 경험을 소중히 합니다. 경험 많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경험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게 아주 좋은 스펙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좋은 경험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추접한 경험, 더러운 경험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더러운 경험은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문을 열어서 전에 내가 없던 욕구들을 마구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군대에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군대에 가면 다들 뭐 군인이라고 딱 막 이래갖고 막 야 하고 막 오만 거 다 할 줄 아는 애들이 모인 게 아니라 수더분한 애들이 모여요. 진짜 착한 아들이 온다고 집에서 사랑만 받던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와요. 근데 그 오면 못된 놈의 인간들이 온갖 추접한 경험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요. 직접적으로도 심지어는 데리고 가기도 해쁘고, 군대 가기 전에 뭐 사창가 가봐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 이야기도 내가 들어봤고, 그렇게 경험하고 온 친구도 있고, 또 군대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음담패설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머스마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라는 데가 자체가 이게 사랑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뭐하러 모였어요? 전쟁하려고 끌려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영적 흐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잔뜩 모인 데다가 짜증이 미친 듯이 나 있는 데다가, 그나마 뭐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근본 군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전투 훈련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진 않는다고요. 구타는 멈출 수 있겠지, 영창 가기 싫으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명령을 하면 밑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최종 단계는 뭐겠어요? 돌진 앞으로 하면 가서 죽여야 돼. 그 수많은 모든 경험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총의 체험들을 많이 하세요. 은총의 경험들. 믿었더니 되더라. 근데 그 은총의 체험도 오늘날 속이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체험들을 자꾸 얘기해 주느냐 하면, 자, 사업이 안 되지요. 믿으세요. 믿고 지금 없는 살림에 요번에 성당 봉헌하는 그 기금 한번 제대로 안 내보이소. 그러면 여러분들의 100배의 축복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다? 기복신앙. 현세적인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참되게 믿어서 복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현세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 내면의 근본 방향성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것들을 나중에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잃어요. 결국 죽음에 가닿는 기원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건 청하라고 했지 사탄의 이름으로 청할 수 있는 걸 청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온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갖다 밀어붙일 수는 있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죽음마저도 극복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무 현이상학적인 것 같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은총 자체를 지향하고 은총을 얻어내야 하고 그렇게 내 인격 자체를 은총스럽게 만들어서 내 삶의 이 일대를 모두 은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점은 이해하셨죠? 나는 죄를 저지를수록 나 스스로가 죄가 돼요. 사탄 같은 인간이 된다고요. 내가 죄에 가담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데 가담을 하면 할수록 그 자체로 그냥 죄가 딱 형성돼서 이 마크 하나로 나한테 딱 남아서 나중에 성사 보고 딱 떨어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내가 된다고요. 내가 짓는 게 죄니까. 어렵죠? 딱 어렵다. 그렇다. 지금 표정 보이기네. 딱 알겠다. 결코 죄 안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조언입니다. 엄정한 조언이고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혐오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벗어집니다. 노력하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언젠가는 벗어던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죄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우리는 세례라는 예식을 외적으로 그냥 수용한 게 아니라 교적의 이름을 적기 위한 어떤 외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유 안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죄스러웠던 영역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컵 안에 코카콜라를 담아놓고 물을 부으면 물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부어가지고 그 코카콜라가 아무리 안 보인다 해도 근본적으로 코카콜라를 쏟아내지 않고 부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몇 %가 남아 있습니다. 맞겠죠? 우리는 비워야 돼요. 그 초반의 걸. 말이 쉽지. 그 말이 쉽지. 아이고.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체크해 뒀다가 세례가 뭐예요? 하면 이런 게입니다 하면 됩니다. 먼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 여기에 매력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죽으려면 혐오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면 죽겠어요? 네, 그만합시다. 넘어갑시다. 5절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약속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영역은 당연히 육신과 긴밀히 연계된 영역입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존재는 육신이에요. 육신. 영은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영은 원래 은총과 연계되어 있는 거고 위에서부터 사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고 위로부터 온 존재가 영인데 그 영이 여기 덜렁 붙어 있어 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영이 욕구하는 것은 위로 가는 것이고 육신이 욕구하는 것은 아래로 가게 됩니다.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이 육신에게 복종할 때 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내와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극대한 부분을 바로 그
이 부부 관계 안에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누리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근데 남자의 욕정이 아내를 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여성 중에서도 욕구가 없는 사람이 뭐 여성이라고 욕구가 없을까? 있지. 아내도 욕구로 남편에게 끊임없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성을 욕구의 지배에 맡겨서 그 욕구를 즐기는 데 쓰면 이게 언젠가는 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도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는 존중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임신을 덜컥 해봐.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관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쾌락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 쾌락의 결과물이 덜컥 나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름의 부모의 저주를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끌어안겠다 하는 그 결심하에서 관계를 갖고 자녀가 탄생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좋아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 시작부터 뭔가 굉장히 어긋나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 모든 이런 요소들을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 한국이라는 동네는 참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도 선교지야, 선교지. 예? 유럽은요, 낙태하면 그건 저 위에가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교지라서 아직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일선 본당에서. 그래, 얼마 전에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그런 명이 내렸거든요. 자비의 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낙태한 여성들을 용서해 주라 했어요, 교황님이. 한국 신부들은 전부 다 우리 벌써 해주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정한 사항을 지역 교회에, 그죠? 하지만 그 심각성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되는 거죠. 하지만 유럽 교회는 달라요. 유럽 교회는 어릴 때부터 그런 면에 대해서 단단히 알고 가톨릭 신자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 신자인데도 인공수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요. 안 돼요, 안 돼. 참. 자, 어디까지 했죠? 사실 5절, 6절. 자, 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이거 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소멸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몸과 결부되어 있던 욕구들에서 해방되게 되겠죠. 그죠? 몸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맛있는 음식, 쾌락, 맛깔난 술들, 뭐 성적 쾌락, 뭐 여러 가지 욕구들, 새 옷을 사고 싶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이 몸에 들러붙어 있을 때 그 몸이 소멸함과 동시에 영이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물과 기름처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영은 영의 욕구를 생생히 간직하면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육과 도부살이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육이 사라지면 이 영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해방된 기분을 느껴요. 드디어 밥 안 먹어도 되는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밥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던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몸에 영양분을 안 주면 몸이 죽으니까 그때 열심히 챙겨는 먹는데, 별로 뭐 맛있는 걸 찾아다니거나 이럴 욕구가 없던 사람하고, 의하등동 오늘 하루 또 맛있는 걸 입에 딱 넣어가 그 순간을 즐기려고 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사는 낙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육이 어느 날 사라졌어. 더 이상 그 기쁨을 향유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목마름이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하던 거 갑자기 몸차보면 금단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겪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상에서 미리 땡겨 겪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급사하는 것보다 천천히 죽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영혼이 정돈된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맑은 사람이 가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통상적으로 이 마지막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단말마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걸 겪어야 정남이가 뚝 떨어져. 이 지상의 삶에 내 몸이 미친 듯이 아프고 몸 하나하나 세포 하나가 나를 다 괴롭혀야 제발 여기서 해방시켜 주소서 하고 해방이 될 때 후유가 되는 건데, 아니고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훌쩍 이게 몸과 영이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련 때문인가 봐 10분 쉬고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옥고씨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 합시다.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육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피치 못해서 벗어날 때는 아무런 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객선에서 사람이 빠졌어. 근데 웬 청년이 빡 뛰어 들어가고 사람한테 그 구명정 던져다 죽고는 이제 자기도 딱 올라와갖고는 언너 밀었어. 하면 그 순간에 그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와 하던 그게 싹 사라지잖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면 그 사람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등 떠밀려서 선을 실행하지 말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고만고만한 도전거리들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자발적으로 응답해 나가야 돼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매번 올 때 오고 싶은 날도 있죠, 물론. 오늘은 막 몸에 체력도 막 있고, 오늘은 또 신자들에 가서 재밌는 얘기 해줘야지, 막 노래도 한 곡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즐겁게 오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가야 되나 싶은 날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게 공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좋았을 때 가는 것보다는 싫었을 때 가서 그걸 완수해내는 것이 더 공이 큽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똑같이 밥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차려줬는데 기분을 나빠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결과물이 어떻든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시도하느냐에 여러분의 관건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선을 실행할 각오를 다지세요. 자,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는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죄 자체가 내 인격 안에 존재해버린다면 나는 도망칠 구석이 없게 됩니다. 지옥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답습하지 않은 인간이 형성해내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속상함이고 짜증남이고 불안함이고 초조함이고 괴로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신은 괴로울지 몰라도 선을 꾸준히 실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부터 알아요. 그걸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한 선으로 그 악에 맞서야 돼요. 악인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해서 나도 같은 악한 방법으로 맞서다가는 나는 같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성경 안에 지난 화요일 날 지곡성당 가서 가르친 건데 마태오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000걸음을 가주라 하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누군가가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과자 하나 달라 하는데 하나 달라케시 2개 뭐라 하고 무조건 2개를 더블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택시기사가 1,000원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내 2,000원 주라 했을 있겠네. 자 2,000원 받으이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냥 평온하게 대하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악인에 대한 얘기예요. 악한 이들은 그 악을 잠재울 때까지 우리가 선을 뿜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걸음을 가자는 이에게는 2,000걸음을 가주고 유산 상속을 해서 지가 60 먹겠다는 이한테는 다가가라 해줘야 그게 잠재워지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 인격과 결합해서 악을 형성해내는데 그게 악인인데 그 악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신의 내면의 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악은 언제 잠들까요? 같은 악이 맞붙는다고 잠들지 않아요. 그건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대 툭 치고 자도 한 대 툭 치면 그대로 한 대씩 맞았으니까 됐나? 안 됐어. 속에 성질이 나 있거든요. 네 아까 때릴 때 나는 요만큼 때린데 네 요만큼 때렸잖아. 그 요 남은 거 맞아. 그거 또 때립니다.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은 어떻게 된다? 증폭되어 가요. 끊임없이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내면의 악을 형성하는데 그 악은 갈수록 증폭되어 갑니다. 중독이라는 요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쾌락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하고 똑같은 쾌락을 주면 만족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술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술은 계속 늘어요. 그러다가 한계점에 부딪히죠. 더 이상 악을 자행할래도 몸이 안 따라주고 그 쾌락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몸의 괴로움이 커지는 순간 울며 겨자 먹기로 멈추는 거야. 지가 멈춘 게 아니야. 왜? 먹다 죽겠거든. 먹다 죽는다 하있긴 해. 그러니 그런 식의 멈춤은 전혀 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 역량이 살아있는 동안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공이 됩니다. 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긋기만 해도 덕을 얻을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나갈 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온해져요. 왜? 내가 공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 주변 사람들도 그 덕을 나누어 입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여러분 돈을 못 벌면 불안하잖아요. 직장을 잃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그 모든 가장 핵심 마지막 선에 뭐가 놓여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죽음이 놓여있는 거예요. 화장이 안 먹으면 불안해. 왜? 화장이 안 먹으면 내가 늙은 취급을 받고 늙은 취급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를 당하고 그러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죽음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 가운데에서 도태당하는 게 오히려 영적 이득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우리가 못해요. 관심사가 전부 다 화장 얼마나 잘 먹었나를 쳐다보고 앉았는 자매들 앞에 가고 그 인정받으려고 화장대 앞에 가고 3시간 동안 화장을 해가 그 앞에 얼굴 디밀어 갖고 아이고 오늘 화장 잘 묻네 하는 그 한마디 들어갖고 기분 마음이 잠깐 기뻐. 그럼 어디 갖다 쓰려고 그거? 어디 갖다 써요 그거? 에? 차라리 내 존재를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허영과 이런 불안에 맡기는 거야.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느 날 삐지거나 기분 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요? 죽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이 모임에서 축출당할까 봐. 원래부터 죽음이 모임인데 죽음이 모임인데 그 죽음의 모임에서 축출당해서 죽은 것처럼 느낀다고 내가 불안해.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요새 혼자 잘 놉니다. 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효에도 동기시부님 계시죠. 안강에도 동기시부님 있죠. 밤마다 찾아가고 술 한 잔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 제가 죽어요. 뭐가? 영혼이 죽어요. 당연히 육체도 죽고. 그러니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공부가 재밌어. 시간 날 때 좀 읽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읽지 말고 누가 숙제 내가 읽고 뭐 성경 쓰기 과제 내가 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빛을 찾아다니라고요. 성경이 왜 성경이겠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성령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파내지지 않은 보물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파요? 다가서는 사람이 팝니다. 성경의 영감을 파내는 건 죽은 문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 주석서를 암만 많이 사나가 그걸 읽어봐야 성경이 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파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한 요소들을 이 안에서 찾아보면서 그것과 연계를 지으면서 그렇게 성경이 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라고요. 자,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 방향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죄스런 삶의 방향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간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영적 열매를 얻을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한 마음이 정말 내적으로 침잠되어 있는 하느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루를 갖고 나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우리는 갈수록 더 평온해지기 시작해요. 남편한테 하루 밥 덜 차려주면 내 손은 편할 거야. 내 몸도 편하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주는 만큼 남편의 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불이 터지겠죠. 그리고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눈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 즉시 드러나진 않죠.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그 원한이 언젠가는 뜬금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터집니다.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도 못됐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싫은 소리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남편이 어느 날 아가 와갖고 아빠 오늘 같이 놀아. 시끄럽다. 내 얼마나 피곤한데 이놈 시끼가 하면서 알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 그러면 그 아이의 슬픔은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든 저든 내가 저질러 놓은 건 나한테 돌아와요. 단지 단계를 건너뛰어서 오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인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도 언젠간 돌아와요. 저는 참 감사 인사를 많이 받고 삽니다. 물론 뭐 다른 눈총도 많이 받지만 고맙다는 인사도 참 많이 받아요. 시부님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본 결과 실제 됐고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뿌듯하죠. 예.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이가 드라마 얘기, 열혈사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왜야만 그 상대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주고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묵묵히 들어주기라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엔 들어준 사람이 없어. 네. 들어주는 건 어마어마한 덕입니다. 들어준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인내가 훈련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의 자리라서 말을 많이 하지 여러분이 저를 실제 자리에서 만났을 때 제가 웬만한 사람들 모임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들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해줘요. 잘 듣기 때문에. 옷에 잘 안 듣잖아. 얘기하려고 듣지. 니 함 시부리라 나도 시부를 한다. 하려고 듣잖아. 니 3분 시부리 쉴게 나 5분 시부리 하지 말라고. 자,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건 제가 앞서 이미 가르쳤죠. 그죠? 우리의 영이 그 죽을 몸에 들러붙어 있다가는 같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닌 이 육신도 어떤 종류의 악습에 물들기 시작할 때 훈련되어 갑니다. 기타,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 동기 신부들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나도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독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기타를 처음 배우면 손끝이 진짜 아픕니다. 이게 단단해질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참 많이 고난의 시간이 드는데, 그렇게 한 몇 개월, 몇 주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타를 칠 수 있게 돼요. 몸도 어떤 종류의 성향에 익숙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를 그래서 죄의 도구에 자꾸 넘기면 죄에 익숙한 도구로 개발돼요. 우리 후각은요, 참이슬을 구분해낼 수 있고 뭐 다른 요소는 뭐 코로 선행을 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난 모르겠다. 예. 하여튼 이 후각도, 시각도, 그죠? 시각도 내가 어떤 이미지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죄스러운 눈을 가진 사람은요, 늘 죄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내 밤거리를 다니면서도 한 사람의 눈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그 밤거리의 그 화려한 이런 사인들을 그냥 별 의미 없이 편안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죄에 물든 시선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거기에서 더 쾌락적으로 누릴 요소가 내 눈에 더 쉽고 빠르게 들어옵니다. 정보가. 여러분들의 지체를 죄에 넘기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데 훈련을 쌓아 나가라고요. 신학생 때 왜 재활원이라든지 어떤 희망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녀보면 처음에 가면 역겹습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찌릉내 하며 똥냄새 하고 그 일대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신학생 때 저는 릴리회 봉사를 다녔습니다. 릴리회는 어떤 데냐면 저 칠곡 가톨릭 피부과 병원에 오시는 환우분들을 목욕시켜드리는 봉사예요. 신학생들이 가서. 처음에 갔을 때는 학을 뗐어요. 너무 징그러운 거야. 이 나병이라는 게요, 마치 무슨 우리가 진짜 막 왜 화염을 이렇게 탁 하면 살이 녹아내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녹아내려요. 막 진물이 나오고, 막 손가락은 두툼한 가 없고, 바나나 우유 드시라고 사갖고 들이마 손가락으로 쥐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이렇게 쥐갖고 빨대를 안 꽂으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깔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갔을 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나중에는 이제 졸업할 무렵쯤 되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안 갔다 오면 마음이 뭔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안 한 것 같고. 전에는 안 가고 싶어서, 저학년 때는 선배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댕겨야 됐으니까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 없으면 당신 몸도 못 씻는 분들이라는 그런 훈련이 되어버린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싫게 느껴지는 요소들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필터를 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처음엔 싫겠지, 또 다가서고 또 다가서고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그 대상체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하느님은 원래 그렇게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짝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을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세요.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이게 한 번 바쳐가 될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바쳐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바쳤다고, 세례 때 한 번 바쳤다고 오케이 나는 이제 바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바쳐야 되는 게 힘든 영역이에요. 꾸준해야 돼요.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고요.
저도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야, 니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노? 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는데 오늘 또 가고 또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나를 약화시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올려나와요. 이겨야 돼요. 저는 차 운전해 오면서 차라리 그 소리 듣느니 성경 듣고 오겠다고 성경 시계 크게 틀어놓고는 그거 들으면서 오고, 안 가면 나 자신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니 더 이상 뭐 한다고? 니 언제까지 그래 할 거냐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데 훈련을 시켜나가세요.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은총 아래에 머무르기 때문이죠. 아직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총에 감싸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제가 매번 특강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두려워요. 이 공동체는 어떤 성격일까? 어제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어제도 갔다 왔구나. 어제도 부산 단감 성당 갔다 오면서 도대체 이 또 부산은 또 얼마나 것일까? 경상도는 뭐라 카노? 부산은 뭐라 하노? 바닷가 사람들이고, 근데 가보니까 순진하더라. 사람들이 착하대요.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좀 더 영악한 것 같아요. 얘는 경주죠. 이 경주는 나중에 딴 데 가서 얘기할게요. 얘기해 드릴까요? 장난 아닙니다요. 고착화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포항은 좀 거시고,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지역별로 다 달라. 신생지역에 새로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순진해. 근데 또 이 터줏대감들 공동체, 죽도 이런 데 가면 이 마음들이 많이 혼란해요. 근데 지금 거쳐오면서 많이 모이긴 했어요. 적어도 내 수업 때는 이제 좀 집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의로운 경험을 자꾸 늘려나가지, 행여라도 죄스러운 경험이 내 은총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막대먹은 가정하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죄는 피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 그 표준 가르침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서면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겠지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죄스럽고 또 어둠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희망을, 방향을 올바로 설정을 해놓고 그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좀 고생스럽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체험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그 표준 가르침 말입니다. 그게 표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희망을 설명해 주세요 하면 우리 성당엄마 변호사들 많대.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인맥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우리 본당에 정치인도 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 사람들의 희망이죠. 뭐 마신부님 수업 어떤 거? 하따 야 그 신부님 핑화방송 나오는 신부님 아이가?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체험해서 삶의 변한 점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지
거기서 인간적으로 호기심을 끌만한 요소를 이용할 수는 있죠. 처음에 이렇게 초대를 할 때 그 신부님 유명하다 카더라 가보자.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껍데기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그 수박의 속을 먹으라고요. 수박이 진짜 맛있어서 먹으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미 그게 마치 완료된 듯이.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 지금을 바라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예언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이미 발견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바를 100% 수용할 수도 없고, 지금 삶에서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뭔가 자꾸 캥기고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수업 안 빠지고 오잖아. 왜? 처음부터 꼴 사나웠으면 당장 멈춰버렸을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놈의 인간 이야기를 왜 듣고 있노? 하고 멈췄을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들으면서 삶의 현실에 부닥칠 때 그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처음 몇 번은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가도 보면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게 금방 사라지진 않죠. 왜? 나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면서 내가 선을 쏟으려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돼요. 어느 날 그런 지점이 분명히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뭔 소리를 해도 오히려 역으로 불상타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 하겠나. 자신 안에 얼마나 빛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주는데도 빼쪽한 말을 할까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확장되고 커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재산이라고요.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뒤에다 갖다 붙이죠.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압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이들이 여전히 육의 나약성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뻘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오로 사도는 알고 그걸 바탕으로 천천히 다가올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단한 사람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자매님 똑바로 사소. 오늘 또 싸우고 왔지? 똑바로 하라 했는겨 안 했는겨? 왜? 그 사람은 이미 내면이 훈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강한 약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이제는 의로움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하고 걸음마 시키는 거예요. 걸음마. 않겠으면 바오로 사도가 입이 얼마나 험한 사람인데 장난 아니. 바오로 사도 대머리를 하던데. 네? 아니 실제로 바오로 사도는 전통적으로 대머리라고 전승에 내려와요. 대머리와 관계없죠. 근데 왠지 이 머리가 좀 없으면 이미지가 세 보이잖아. 그죠? 이 머리 숱이 있으면 사람이 순해 보여. 나도 그죠? 이 머리 깎기 전에 앞머리가 이렇게 착 내려와 있으면 사람이 그나마 좀 이렇게 봐줄만 한데 빡 세우고 막 인상 빡 쓰고 하있긴 해. 막 겁이 나나 봐. 겁 안 납니까? 좀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어디 있노?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그 방향만 바꾸면 돼요. 열정 자체는 소중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지향하고 추구해 나가고 밀어붙여 나가는 열정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자매가 백을 사려는 그 열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진짜 내가 받는 어떤 화장품 하나에 딱 꽂혔어. 아니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한동안 이 전자제품 좋아할 때 뭐 하나에 빡 꽂히면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는 그걸 살 방법을 강구를 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이 정도고 어디 갖고 이것 좀 모으고 저기 손 좀 벌리고 이러면 그걸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 그 열정 자체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 신자분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거에 부족한 건 어떤 영역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서 결국 같은 열정, 바로 사도는 그 다마스쿠스로 사람들 잡아 죽이려 가던 그 열정을 방향만 예수님이 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심지어는 사도들도 하기 힘든 그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일독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와 바르나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대머리야. 열정이 막 머리숱도 다 달린 거야 그냥. 신학생 때 그 신부님도 또 성함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다. 그래도 얘기할게요. 하성우 신부님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신학생들한테 이제 제발 성경 좀 가까이 하라고 성경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부님 중에 한 명이 참 재미난 신부님이 한 명 있는데 희한한 구절만 다 모아놨는 게야. 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거, 야 이 대머리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모아갖고 다 외우는 거예요. 100구절 외우라고 하니까 100구절을 다 그런 걸 찾아 외웠어. 또 그런 건 재밌으니까 막 금방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성경 100구절을 써내라는데 그거를 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걸 써내면 지치니까 그런 걸로 외워갖고 막 하여튼 똑똑해. 그 똑똑함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자기 직무에서. 예. 자, 뒤에 조금만 더 하고 합시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떤 걸 요구할까? 의로움이 어떤 걸 나한테 지향할까? 의로움을 추구하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면 죄의 요소에는 매력을 굉장히 느껴요. 어떤 술이 맛있을까? 어떤 술이 더 값질까? 어떤 화장품이 더 비싸고 어떤 화장품이 잘 먹을까? 어떤 메이커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확 끌까? 그 메이커 상품 중에서도 어떤 가방이 더 눈에 띌까?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여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 역으로 의로움의 종,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열려있는 상태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이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재밌다고 했던 일들이야. 전에는 자매님들 모여갖고 누구 욕하면 참 속이 시원하고 수다 그렇게 한 3시간 떨고 집에 오면 뭔가 했는 것 같이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수치를 느끼는 그 일들을 전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소득을 얻었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일시적인 쾌감 말고 도대체 누가 그 추잡한 누군가를 욕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소득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마저 볼 시선조차 없었던 거예요. 우린 욕심내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허풍 떨고 이러면서 쾌감을 누렸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깨달아서 미리 우리가 끊어나갈 수 있을 때 끊어나가기 시작하면 공이 되는데 나중에 그게 죽음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가와서 내려놓아야만 할 때는 그 영혼은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누구를 욕해서 내 영혼이 얻을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내가 흥청대는 술잔치를 벌여서 내 영혼이 얻을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어제도 그래, 오전에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나를 계단에서 불러 세웁니다. 신부님, 저 개신교는 신자들한테 술이 어떻게 안 좋은지, 얼마나 인간을 멸망시키는 건지 끊임없이 가르쳐갖고 그걸 깨닫게 해서 안 묻게 만드는데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그래도 강론 때 술 얘기를 해서 좋긴 한데 좀 더 시게 하라고. 좀 더 시게 해가. 이 남자분들이 그게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깨닫게 해달라 하는데 제가 뭐라 했겠어요? 자매님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형제님들이 애시당초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다가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때려야 돼요. 얻어맞는 게 길들 정도로 혼육은 천천히 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때리는 건 아니에요. 혼육을 하는 거죠. 예. 뭐 제조차고 합니까? 그죠? 안 그래요? 제조차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예. 당연한 일이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성화, 다른 말로 거룩함, 거룩하게 됨, 성스러워짐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를 의미해요. 성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 지성소와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된 거룩한 영역에 따로 떼어놓는 거죠. 거룩한 것은 분리된 요소니까요. 우리는 참된 성화를 훗날에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진짜 제대로 분리됩니다. 무엇과? 죄스러운 요소와 분리가 돼요. 여러분 창조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이 삼구 있죠. 삼구. 마귀, 육신, 세속.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느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세속, 죄와 연계된 모든 것들, 육신도 영이 거기 들러붙은 상태에 있는 육신, 그리고 마귀는 당연히 악한 의도를 지닌 영이니까 그 자체로 피해야죠. 우린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고 이제 영적으로 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 성스러움을 체득하게 돼요. 성화에 이른다고요. 성스러워짐은 인간적인 매력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맛깔스러운 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맑음이 있어요. 맑음. 아이들은 성스러움이 굉장히 가까워요. 아이들은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욕을 해도 안 먹힙니다. 3살짜리한테 욕해 보이소. 욕할라카이 그러노. 시베리안 허스키가 뭐야? 십장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욕을, 만약에 우리가 쌍욕을 했다. 진짜 쌍욕을, 10원짜리 욕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떼어놨습니다. 그 영을 어린 시절 동안 보호받으라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 영의 맑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맑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땠죠? 행복했어요. 맞죠? 맞잖아요.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부모가 싸워도 저게 싸우는 건지 서로 짖는 건지 몰라. 우리는 그런 맑음이 있었어요. 성화에 이르는 사람은 마음이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반면 성스럽지 않은 사람, 이 지상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쾌감을 찾아 온 동네를 찾아 헤매지만 쥐엄나무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성화는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맑음 속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물론 첫 맑음을 그대로 간직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지상생활 동안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첫 맑음을 단단히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면역력을 키우게 됩니다. 성스러움의 면역력을 키우게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냥 맑은 건 언제라도 더럽혀질 수 있는 맑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표백제가 있는 옷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암만 더러운 걸 던져도 그 즉시 다시 맑아져 버립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주는 품삯은, 죄는 그래서 아무리 큰 쾌감을 준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늘 죽음의 독침을 숨기고 있습니다.
죄스런 쾌감은요, 반드시 죽음을 예비하고 있어요. 악마는요, 한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이끌죠. 하지만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용이 없다 싶을 때 악마는 그를 처절하게 파멸시켜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접하는 수많은 기사거리들은 그 결과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죄에 가담할까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요. 끌리기 때문에 간다고요. 죄가 싫어서 다가가는 사람이 없어요. 술 마시는 게 정말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억지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땡기니까 먹어요.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뭐 그게 왠지 뭔가 나한테 좋은 걸 줄 것 같고 그걸 피면 막 니코틴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피지.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멸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처음 보면 이 드라마 주인공 얼굴들이 이뻐 보여요. 근데 적당히 봐야 돼요. 절제 있게. 안 가고 정말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제는 남편과의 불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기다리도록 해요. 네. 다음 시간이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작동돼요. 이거 프로젝터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상물을 하나 골랐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